어,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 11절부터 18절 말씀, 참 은혜가 밀려와갖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넉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난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십니다. 하나 더 붙여서 구약 에스겔서 34장 31절 말씀입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오늘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고백을 아무런 제한 없이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진짜 목자잖아요. 그 사람 진짜 참 주인이죠. 왜냐하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구약의 목자, 목동 생각하면 다윗이 생각나죠. 다윗. 다윗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출중한 아들이 아니었나 뭐이지요. 8째, 말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쓸만한 아마 아들이 아니었는가 보죠. 늘 양 치는 데나 보내고 심부름이나 시키고 들판에 양이나 치라고 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양을 치는 다윗의 일생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와 사나운 맹수들과 늘 싸워야 하니까 늘 호주머니에 자기 몸에 지니고 다녔던 것이 물맷돌이잖아요. 물맷돌. 참 신기합니다. 양을 지극히 사랑하는 목자, 목동은 전 인생이
어릴 때 목동으로 했지만 자라서 여호와에 의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의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 골리앗 욕을 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갑옷도 없고 군인도 아닌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 있는 자기 형들에게 무엇을 갖다 주라고 아버지가 시켜서 그 형들에게 뭘 갖다 주러 갔다가 전 이스라엘 군사와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목격했잖아요. 다윗이. 소년 다윗. 그 골리앗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이스라엘을 업신여기고 모욕하고 하니까 이 다윗이 그 양치던 목동으로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그 앞에 소년이 그 장성 같은 골리앗 앞에 나아갔잖아요. 그 다윗이 갖고 있는 무기라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양을 칠 때 썼던 일이나 늑대나 뭐 이런 사나운 맹수를 쫓아낼 때 쓰던 물맷돌을 갖고 나갔단 말입니다. 양을 칠 때하고 똑같이 깊이 묵상할 내용입니다. 적군은 온갖 방패와 창과 칼과 모든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희롱하고 전쟁에 완전히 풍전등화에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인데 이 아무것도 아닌 소년 다윗, 목동인 다윗이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조그마한 물맷돌 5개를 만지작만지작거리면서 그걸 갖고 나가서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이 보니까 너무나 가소로워가지고 거기는 군사가 없느냐? 개 같은 네가 나오느냐 하니까 이 다윗의 고백이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면서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에게 던지니까 어허여라고 웃던 골리앗 이마에 물맷돌이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넘어졌잖아. 그래서 다윗이 넘어진 그 골리앗에게 가서 그 칼을 뽑아가지고 들기도 무거운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 머리를 쳤잖아. 목을 잘랐잖아. 이 사실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목자가 있는 양은 두려움이 없잖아요. 아무리 사나운 맹수나 일이나 늑대나 무엇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참 목자가 있는 양은 두려울 게 없잖아요. 양을 치는 목동인 다윗이 자기는 목동으로 양을 쳤지만 사실 다윗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양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양인 거다. 목자 앞에 자기는 양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31절의 고백이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목자로 알면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이 바로 그 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은 자기는 양이라는 말이잖아요. 목자를 만난 양은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사실. 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선한 목자를 만난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죠.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선한 목자를 만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고 전 인생을 맡겨도 되죠. 저는 종교 시절에 신앙생활할 때 참 목자를 만나고 싶어서 정말 몸부림쳤습니다. 말세에 주의 종을 잘 만나면 복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종교에서. 그런데 제가 한국 초대교회 영수님으로 살아셨던 제 할아버지거든요. 그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의 신앙, 믿음, 그 생활하는 걸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바라보고 추구하고 생활하는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자라놓으니까 저에게도 나도 모르게 그 할아버지의 우직한 그 믿음, 그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제 몸에 나도 모르게 조금씩 이렇게 스며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참 목자를 만나고 싶은 그 갈망으로 참 몸부림쳤었습니다. 나이 20살 될 때까지 한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정말 참 목자 같았어요. 시골교회에 오신 전도사님인데 경주 산내에 나보다 몇 살 위에요. 이 전도사님이 자기 전 인생을 돌보지 않고 목양하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저를 챙기고 저를 양육하고 저를 손잡아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20살 때 그분을 만났거든요. 18살부터 만났구나. 그래서 저는 그분의 또 어떠한 모습을 담게 됐습니다. 결국 그분은 김천으로 옮기셨는데 거기 가셔서 후도암이 와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후도암으로 가시는 분을 제가 처음 봤죠. 저는 그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정말로 허전했어요. 제 보기엔 너무나 참목자처럼 보였거든요. 그 후에 제가 자라면서 참목자, 선한 목자를 만나려고 정말 많은 기도와 갈망을 갖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무리 찾고 찾아도 참목자를 못 만났어요. 결국 찾아도 못 만나니까, 그러면 내가 드려지면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면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어서 제대로 주의 종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신학교도 갔고요. 더욱더 신앙에 매진을 하게 됐죠. 아무리
내 몸을 드리고 해도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이 말씀이 합당치 않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기는커녕 미운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요한복음 10장을 묵상하고 사모하고 늘 그랬던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현대중공업 상담실을 하고 있을 때 상담실에 찾아온 한 형제가 황경련 형제입니다. 이 형제를 만나서 이 형제를 통해서 제가 심판을 받았잖아요. 형제는 어둠이라고. 그 심판을 받고 난 다음부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심판을 받기 전에는 제가 무진장 엄청 소리 애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형제로부터 심판받고 난 다음에 어둠이라는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어두움을 시인하고 나니까 빛이 오는 거예요. 어두움을 시인하고 난 그 다음부터 어두움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 나라 옮겨진 거예요. 그 후에 제가 또 목사님 만났잖아요. 그 다음부터 제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내가 어두움인 줄 몰랐을 때는 내가 빛인 줄 알았죠. 빛 가운데 있는 줄 알았죠. 근데 내가 어두움인 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빛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내 앞에 빛으로 온 형제 자매들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찬양하고 증거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내가 어둠을 시인한 그때부터 아무리 해도 되지 않던 사랑, 그 사랑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어둠을 몰랐을 때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던 그것이 내가 어두운인 것을 시인하고 난 다음부터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너무너무 이상하게 전에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했고 전에는 사랑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이제는 내가 어둠을 시인하고부터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눈 감을 때까지 회개기도 늘 했던 사람이요. 근데 그 후부터 회개할 것이 없어지는 감사와 찬양이 흐르는 거예요. 이야, 이래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옮기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 이거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두우면서 빛 가운데로 옮겨지면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세계가 다르구나. 어두운 가운데서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근데 가끔요, 시골에서 전기가 시골에
좀 늦게 들어왔잖아요. 하다가 정전되어 버리면 조금 전에 주변에 있던 것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한밤중에 정전되어 버리면. 그렇듯이 어두움과 빛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알고 보니까.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져 버리듯이 빛 가운데 다른 말로 생명으로 옮겨지고 나니까 이 어두움하고는 상관없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죠. 그래서 아까 다윗, 어릴 때부터 목동이었던 다윗, 왜 다윗에게는 겁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왜 이렇게 당당하게 물맷돌 돌 5개를 가지고 겁없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 말을 하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는가? 목자가 있는 양이었고 하나님이 있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목자 있는 양의 삶인 거예요. 저는 그 후로 교회 생활하면서 한 번도 누구처럼 살아야지 하는 게 없었어요. 제가 이 비틀 세계로 오기 전에는 항상 제 노래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처럼 바울처럼 그게 제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빛 가운데로 옮겨지고 난 다음에는 그런 말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 생명으로 사라지는 거니까. 뭐 흉내 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정말 나의 어두움을 심판하고 나를 완전히 아들의 나라로 옮겨준 형제가 얼마나 나의 은인인지. 정말 사실 그 형제는 그때까지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형제였어요. 성경 구절 세 가지밖에 모른다는 형제였어요. 저는 신구약 성경 31,102구절을 거의 아는 사람이고요. 근데 어떻게 이런 형제로 말미암아 제가 어둠이 박살났을까요? 생명과 지식의 차이인 거예요. 나는 그때까지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있었고 이 형제는 몇 구절 안 되는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그게 생명이었다고. 골리앗은 엄청난 치와 용맹과 능력과 칼과 창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는 허상이었고 소년 다윗 양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이 들고 있는 물맷돌 그것은 자기를 보호하고 양을 보호하는 생명 자체였다고요. 얼마나 다릅니까? 그 생명 앞에 허상인 골리앗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이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말씀 중에 저는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 제가 너무나 목이 메이는 말씀이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 자신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고
못 내려와서 죽었다는 것은 현상이고, 현상. 실제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사람이 예수라는 거죠. 이 예수가 우리의 목자요, 구속자요, 우리의 구원자가 됐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대요. 아니, 이런 분을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지극한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자기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어떻게 내려오지 못해서 죽었다는 그것만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는지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내려오지 못해서 죽은 거는 현상입니다. 현상.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 못 박아놓으면 못 내려오는 현상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그리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할렐루야. 저는 이 예수를 만났고 이 예수를 나의 목자로, 나의 주로 만났거든요. 이 예수를 제가 나의 그리스도로 주로 만났기 때문에 저는 이 예수의 생명이, 이 예수의 운명이 저에게 생명으로, 그의 영으로 저에게 왔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왜? 그 양이 자기 목숨만큼 귀하기 때문에.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몸을 바치고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다고. 우리가 사랑을 입으면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입으면 우리는 목숨이 아깝지 않아요. 이것이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자기 목숨을 던져서 싸우는 그거죠. 그리고 이 소년 다윗, 목동 다윗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자기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 없이 물맷돌을 갖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치고 승리하는 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이 목자로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했거든요. 선한 목자를 만나서 그 사랑을 입고 나면요, 다 선한 목자가 됩니다. 이거는 애놀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선한 목자를 만나서 그 생명을 먹고
그 생명을 달아서 그 선한 목자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생명이 그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생명이에요. 저는 한 형제로 말미암아 어두운 심판받고 난 다음에 나는 언제든지 나는 어둠이라는 그 자리에서 이탈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어둠의 자리에 내가 시인하는 것밖에 없는데 내게 항상 빛이 비치는 거예요. 늘 빛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를 만난 양은 자라고 자라서 뭐가 되죠? 선한 목자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제가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까지 한번 읽고 마칠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선한 목자를 만나면 선한 목자의 음식, 양식을 먹고 선한 목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우리를 양육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소망이 넘칩니다. 함께 이 길을 가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